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과 악의 문제. 기억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신정론은 신과 정의를 합친 말로써 전능하고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이 신정론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주로 신의 전능성과 선함이 어떻게 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전능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신정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며 악의 존재와 신의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신정론의 핵심 문제, 다음 세 가지 주요 명제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 신은 전능하다. 두 번째, 신은 완전히 선하다. 세 번째, 악이 존재하다 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참이라면 왜 전능하고 선한 신이 악을 허용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정론의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 신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종종 악의 존재는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각시대대장투 492페이지에 죄의 시작과 그 존재의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교과 7과 8과는 하나님의 품성과 악의 존재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논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회의적 유신론, 자유의지론, 하나님의 섭리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논증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서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의 존재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거나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죽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은 악의 존재로 고민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30장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선을 추구했지만 악을 만났다고 탄식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사이에 괴리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고민하죠.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고민을 하죠. 왜 악인이 번영하는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고통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잘못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재를 애타게 호소합니다. 이 성경들을 쭉 보셨는데요. 이 본문들은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믿음과 세상에서 악이 때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사이의 갈등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가? 나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멀리 계시거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질문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 좌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처럼 보일 수 있어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매우 싫어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악과 불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깊고 극심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구시즈음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성경절은 악이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가 고통을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분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버림받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지셨고 그로 인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온 것으로 이 시편은 처음에는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지만 결국 승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가 절망할 때 큰 위로가 되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악이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회복이 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끝까지 견디며 선의 승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울 소지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정론의 그 관점 중에 하나인 은밀성의 신정론이 있습니다. 이 은밀성의 신정론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나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게 하려고 자신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론은 신의 계획이나 목적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신이 일으키는 허용하는 그 악의 의미를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교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욥기 38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욥은 많은 고통을 겪으며 왜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악과 고난이 닥쳤는지 물어봤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지식이 없이 말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는 욥이 우주의 대쟁투적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나게 하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적고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더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 성경절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없다라는 뜻은 아님을 깨닫고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회의적 유신론. 회의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유실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와 같은 맥락에서 욥과 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의적 유신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회의적인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신비가 있다.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의지와 더 큰 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 또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악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모든 답을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드실 거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에서는 시편 78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아까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이 본문에서 의인이 볼 때 악인이 너무 번영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더욱 교만해지고 강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워하던 주인공은 성소에서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7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였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고민하던 이 의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은 결국은 미끄러운 것이 되어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결국 악인들은 사후에 철저하고도 궁극적인 파멸에 던져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일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과 공의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자유의지론. 악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장된 논증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자유의지론은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이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면서 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C.S. 루이스는 자유의지는 악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 선한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기계처럼 프로그램된 존재라면 진정한 행복이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나무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들에게 순종할 자유와 불순종할 자유를 동시에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타락한 이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악이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자유로운 도덕적 의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고 복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번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애굽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13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성경절에 나타난 이 자유의지는 악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악한 것이지 오히려 자유의지를 잘만 사용한다면 복을 누리고 원수를 제어하고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악. 자꾸 반복되지만 다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악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가능하려면 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허용하셔야만 합니다. 악이 일으킨 문제들이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없애지 않으신 이유는 사랑을 위한 신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이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의지 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데요. 첫 번째, 현실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고통과 불필요해 보이는 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죽음, 유태인들의 학살 같은 아주 극단적인 고통이죠. 왜 굳이 아이들까지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또한 자유의지로는 도덕적인 악은 설명할 수 있어도 자연적인 악, 그러니까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질병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무관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이를 막지 않은 이유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통과 악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비판을 받습니다. 왜 신이 인간을 도덕 속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을 요구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고통을 부과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조금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안 받고 하게 되는가? 이와 같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겨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행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에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인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가질 때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무서운 결과에 대해 영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부조 선지자 42페이지. 우리에게 허락된 잠시 동안의 잠시 동안의 고난, 이것은 온 우주의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